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날씨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만 같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삶의 날씨라고 하는 작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유익들을 누리면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들을 결단하고 새겨보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 단어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그 한 단어로 굉장히 많은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영어 같은 이 외국어로 번역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답답함입니다. 이 답답함을 완전히 한마디로 이렇게 매치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로만 구성된 언어는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답답하다. 상황이 답답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하다.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뭐 이러한 종류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걸 하는데 참 흥미롭게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도 잘 모르고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준 뭐 전 지구적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개인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답답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하면서 우리가 소통도 안 되고 공기도 답답하고 또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주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다가 성경에도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봤는데 노아가 아주 답답했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홍수 초창기에만 해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다.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감사하다. 혹은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트라우마 등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그 답답함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삶은 지속되어지고 또 거기 안에 이제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이 많이 탔으니까 야 가서 코끼리 밥 주고 와, 야 가서 호랑이 저기 뭐야 똥 치우고 와, 막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피곤한 일상이 지속됐을까,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단면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임한 이 답답함, 언제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질런지 알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잘 해석해주고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다림이 어떠한 시간들인지 또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기다림에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이 노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재앙, 홍수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부여할 때가 있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저항과 또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 기간이 실제로 더 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참 오늘 본문은 아주 명시적으로 날짜까지 기록해 주면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방주 안에서의 시간들이 존재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특별히 두 가지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림 중에 어려운 기다림이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이죠. 일단 이 부분은 방주라고 하는 그 구조물만 보더라도 매우 확실합니다. 방주와 배의 차이점은 뭘까요? 배는
동력 장치가 있어요. 뭐 돛이 됐든지 아니면 노가 됐든지 아니면 엔진이 됐든지 배는 그 추진력을 줘서 어디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끔 하는 동력 장치가 있는데 방주에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배에는 조향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싶으면 절로 갈 수 있는, 틀어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조향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주에는 이러한 조향 장치도 없습니다. 방주의 기능은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서 거기에서 생존하는 것이 방주의 기능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도 없고 틀고 싶은 방향으로 틀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방주는 노아 600년 7월 17일쯤에 아라랏 산에 강제 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게 계속 떠다니다가 그럼 떠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무슨 산이야? 봉우리 보이네. 저기 나무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홍수 이후에 이제 대략 한 5,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아예 한 곳에 머물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앞으로 장차 뭐 200여일 넘게 그냥 그 산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다니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떠다니는 재미라도 있는데 떠다닐 수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에서 나올 때쯤 정박하면 좋은데, 아니 물이 빠지기도 전에 그냥 거기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고착 상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방향을 틀고 싶어도 틀 수도 없고 뭐 멈춰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것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할 수 없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알 수 없음입니다. 언제까지 이 기다림이 지속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보낸 이 시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은 대략 몇 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암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를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는 없었어요. 암시가 없어요. 언제까지 머무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암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을 뭐 1년 조금 넘는 시간, 370일, 377일, 뭐 384일 뭐 이런 정도로 그것을 이제 분석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50일은 물이 창궐하는 시기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물이 창궐하여 있던 150일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임한 시기입니다. 처음에 비가 온 40일을 합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비가 온 기간은 40일인데 그 뒤에도 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 물이 빠지지 않는 150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150일은 물이 빠지는 150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기간 동안 아라랏 산에 강제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시간을 그냥 버텨내야 했던 거죠. 그 다음 70여일 동안은 물이 땅에서 마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그냥 빠졌다고 해서 당장 나갈 수가 없죠. 이제 완전 땅이 마르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8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 10월 1일에 노아 600년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 40일 뒤, 즉 11월 10일경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이후에 11월 17일경에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 뒤였던 11월 24일에 두 번째 비둘기, 그 다음 12월 1일에 마지막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낸 시점 12월 1일경부터 2월 27일경까지가 이제 땅이 마르는 시간. 왜냐하면 세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이제 방주에서 나온 기간까지가 땅이 온전히 마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아 가족은 그냥 그 배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 배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은 노아 방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 테마파크에서 노아 방주를 그대로 실물 사이즈로 재현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갑판이 있는 쪽에 조금 창문이 있지만 아래쪽에는 창문이 없는 것으로 재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시간인 거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기다림이 이와 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구적으로 심판을 행하셨을 때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기다림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막 세상은 환난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데 성도들은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답답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사실 비단 코로나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보다 가깝게, 보다 실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죄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욕망이 죄악의 출발점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들이군요. 그 시간들이 꼭 믿음의 일부분이고 꼭 필요한 일부분이고 반드시 임하는군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러한 기다림 속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멍하니 있어야 됩니까? 멍도 이거 1년씩 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기다림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기다림은 세상을 살피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등장하는 재미있는 부분은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주일학교 속일 때 들었는데 까마귀는 나빠가지고 뭐 안 돌아왔다. 그리고 비둘기는 착해서 돌아왔다. 뭐 이런 종류의 설교를, 제 기억이 왜곡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 까마귀가 성령님이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이단의 출발점이죠.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비둘기는 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그냥 까마귀는 까마귀고 비둘기는 비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까마귀는 나빠가지고 어디 갔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까마귀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둘기, 까마귀는 정보를 제공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또 추가적으로 내보냈죠. 내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로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작 안 돌아온 건 비둘기다. 정작 안 돌아온 건 비둘기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활동은 뭐냐면 새들을 내보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들은 노아 가정에게 있어서는 뉴스예요, 뉴스.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죠. 물론 창이 있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복된 소식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새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새라도 내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림 가운데 계속 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돌아왔어? 일주일 보낸 다음에 야 비둘기 왔냐? 비둘기 뭐 물고 왔어? 그냥 갔어? 막 가족들끼리 이것 때문에 아주 막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큰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비둘기가 돌아왔는지, 좀 괜찮아졌는지, 형편이 나아졌는지,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크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기다림이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이 세계의 이 동향을 미리 예측하는 이 미래학자들, 또 이런 전문가들 역시도 각자 의견이 달라요. 이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런지, 얼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될런지. 아마 똑똑하신 분들이 지금도 모여서 우리 좀 강화된 이 2단계,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더 연장할 건지, 좀 축소할 건지, 어느 정도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막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버텨야 되죠. 그게 맞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속적으로 새를 날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막지 않으셨어요. 새를 날려 보내면서 어떻게 되고 있구나. 조금 물이 말라가지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났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이제 77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이 IT 기계들을 멀리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최근에 집에서 우리 조카 재하가 강한 트레이닝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카톡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카톡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조만간에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카톡이라도 보내니까 이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전엔 전화를 하셨는데 카톡도 보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전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발견하고 하면서 조금씩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갇혀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야만 한다, 거기 꽉 막힌 곳에서 멈춰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우리만의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이 두 번째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가족들은 이제 많은 회의를 했을 거예요. 이게 언제쯤 될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좀 있으면 이제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몇 미터니까 좀 있으면 좀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희망적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만 열어봐도 오늘 보니까 121명 정도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온 것만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갖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를 날려보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또 재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가져다 준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다림은 반드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 이제 땅 다 말랐으니까 나가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601년 첫째 날 1월 1일 날 딱 봤더니 물이 싹 가셨어요. 물이 싹 가셨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물이 없다는 거죠. 이제 물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하나님이 야 이제 나와 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밥을 할 때 뜸들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뜸들이는 시간이 이 밥의 퀄리티를 완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밥을 할 때 그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집에서 막 고기도 굽고 하는데 레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잠깐 둬야 돼요. 5분 10분 가만히 둡니다. 먹고 싶은데 다 익었는데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더 이 결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깊은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통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 기다림이 허락하는 이 마지막 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면에서 제가 다 준비가 된 것만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준비가 다 된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역지 이동이라든가 뭐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살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거 제가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상황은 이렇다, 상황은 저렇다. 근데 제가 절대 못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못 해줘요. 저는 비둘기가 되어줄 수 있고 까마귀가 가깝겠지만 까마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이야 라는 말을 못해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을 때 딱 물이 없거든요. 이제 내려가면 되고 벌써 여기에서 300일 넘게 기다렸어요. 300일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물이 거쳐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눈에 보여요. 이제는 까마귀 비둘기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눈에 보입니다.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다림. 저희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언제나 어디서 무너졌냐? 이 마지막 기다림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601년 1월 1일 날짜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1월 1일이다. 오늘이 첫날이야. 하고 이제 의미심장하게 문을 열어 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딱 보니까 땅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도 되겠다. 내 판단이죠. 내 생각이죠. 그런데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가 할 때까지, 이제 나가야 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의 마지막 단계죠.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서 답답해 죽겠는데 조금 더 끝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기쁨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지점. 사실 제가 이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목회적으로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희망을 주세요.
놀라운 감사할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답답함이었어요. 집에 계셔서 답답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야 요한아 잘 봐라,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근데 맞아요, 제가 지금 답답한 거랑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막 이 배 안에서는 온갖 동물들과 또 이 자녀들과 또 며느리들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 눈으로는 보인다 이거예요. 눈으로는 이제 물이 다 없어요. 이제 나가도 돼.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나가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도 같이 전지구적 재앙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전지구적 재앙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막 이런 준비를 했는데요. 주님 지금 이거 할 때인데요. 주님 저 예식장을 잡아놨는데요. 주님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요. 해외 유학 계획이 있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허용해 주세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것을 허용해 주세요. 신문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관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거쳤지만 물이 마를 때까지, 내 눈에 봤을 때는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기다림의 자리, 이 기다림의 상황, 이 기다림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답답함,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이 빨리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기다림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함께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임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만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위로가, 이러한 위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그분들의 삶 속에, 그분